1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6절, 9절 사이에서 어제 살핀 것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 증거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가지로 일치된 그런 결론을 내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에 대한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의 상반되는 그 반응,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기서 증거는 6절에서 말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하는 증거를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이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여기서 자기 안에는 그 믿는 자,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나타내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이 증거를 그 마음 안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은 그 증거를 믿는다. 믿음으로 그 증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뒤로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좀 다른 말씀을 또 이제 전개시켜 놓고 있어요. 또 증거는 또 한 가지, 또 증거는 이런 증거도 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아이니오스가 문자적으로는 시간적 무한대를 나타내는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시간적인 무한대의 개념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이 영생을 해석하는 것이 앞뒤 문장 구조상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는 사뭇 다른 생명이죠. 물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시간적 개념으로의 생명도 가지고 계시지만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리고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런 생명, 이런 생명을 일컬어서 지금 영생이다, 아이니오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생명의 질적 의미를 더 크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과 그 생명이,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갖게 되어졌다. 자,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 영원히 사는 것에만 영생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 비중을 두고 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교류할 수도 없고 그 통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영원한 이 생명 자체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영생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항상 있는 그 생명이에요. 항상 있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안에 같이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서 그 대목을 더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생명도 함께 그 안에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자동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니 그 사람의 영생이 없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같이 받아서 누린다,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등등의 질적인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계시니 그분은 모신 자도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쓴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또 그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얻는 것이고, 그분이 진리이니까 영원토록 불변하는 것이니 우리도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가운데 함께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다 하셨는데 이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니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면 이거 다 함께 소유하는 거죠. 길을 얻는 것이고 진리 안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는데, 아들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이 전에서는 요한 사도가 말하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그래서 학문이 깊은 자들, 많이 연구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미련한 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 이런 것 아니고 우리는 IQ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이 몸의 상태가 건강하든지 허약하든지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지각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그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공적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건 공짜백이다. 공짜백이란 말을 자주 하죠. 이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방편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은혜가 임하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고 하는 성례. 그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말씀이다. 말씀을 읽다가 혹시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믿게 되어지고 또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을 은혜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한 그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이 성례는 세례나 성찬을 통하여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물로 그 증거를 삼게 하는 것이 물세례인데 혹시는 성령 세례는 물세례 이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물세례나 성령 세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요.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은혜고요. 또 성찬은 그렇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나누는 이것이 성찬인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 삼는 일,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것을 고백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한 자가 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소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있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그 자는 그런 사람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도 가진 자가 이미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순간에 이 땅에서 이미 그분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됐다. 죽은 다음에 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어서 이미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 안에 모셔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있게 그 사명을 다하는 이런 결심과 결단과 그런 구체적인 이 사랑의 삶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요한 1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있는 자리,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지려면 첫 번째가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죠. 내 머리 스타일이 변화되는 것이나 또 내 화장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가는 자리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변화의 물결은 모두 다 한 가지에서 출발하고 한 가지로 귀결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 있는, 복 있는 이런 삶을 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든 더 든든하게 말씀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 그동안에 의심을 품었던 말씀이면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낯선 말씀이거든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이 서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줄인 줄 알아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월 4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 귀한 삶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